한 마리 새가 울창한 아름다운 숲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숲 속에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새는 그 좋은 숲을 떠나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쳐봅니다. 그 강한 바람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그러나 그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새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아름다운 숲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 숲을 지키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는 그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바람이 멈추고 결국 새로운 숲에 도착했는데 그 숲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에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는 만족하며 새로운 삶을 이루기 시작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곳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폭풍 같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새 세상을 꿈꾸는데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신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없고 이 땅에서는 사실은 어디든지 만족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곳을 찾는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저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이 땅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는 나약하고 때로는 자주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과 대비되는 그런 비슷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고 그 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폭풍이 없다면 우리 삶에 비겐 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시를 썼는데 이 시편 116편 시편 표지를 갖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요. 믹담. 사실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믹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금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좀 넓게 해석한다면 금으로 쓴 혹은 아주 귀중한 그 속에 비밀이 숨어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믹담시입니다. 이 믹담시는 시편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약 6편이 나옵니다.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이 믹담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고백을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시편 16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56, 57, 58, 59, 60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정확한 위로의 말씀들이 절절히 있을 거예요. 언제? 폭풍이 몰아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만한 고통이 없다고 생각될 즈음에 이 믹담이라고 기록되어진 다윗의 시들을 찾아서 읽는다면 여러분의 큰 은혜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믹담시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자로,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또 하나님을 나의 산의 무호로, 또 하나님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이 시인은 가장 안정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폭풍 속에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인정될 때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인생 행복은 하나님만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이 본문에서 1,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큰 폭풍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싶을 때에 누군가 그 울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복은 주님뿐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가까운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찾는 대상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었었습니다. 어차피 다윗은 부모 형제들은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할 것조차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를 찾았고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가족들을 먼저 찾고 말이 통하는 친구나 평소 의지하던 스승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요, 바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폭풍이 무섭다고 그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 그 바다를 떠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은 한계가 있고 곧 잔잔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람이 불 때 어떡합니까? 잠시 폭풍을 피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트로 배를 끌어올려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강릉 옥계에 사셨던 우리 집사님은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힘겨운 시간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게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수도 없는 폭풍이 몰아쳤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몰아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겠다고, 목사님 가정은 좋겠다고. 많은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너희 교회는 좋겠다. 너희 가정은 좋고 너희 교회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당한 바람과 파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당한 큰 파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더 깊이 잘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만이 나의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만이 나의 참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면서 고난을 이겨본 사람,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성전 바닥에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보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을 기도하면서 응답의 경험을 받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응답의 경험. 여러분, 저는 근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각 사람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미 다 응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응답받지 못했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켜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날아오는 화살과 던져진 창과 좁혀올 포위망을 견뎌본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보지만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멋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입술의 고백을 올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또 때로는 가정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난 당신만을 사랑해. 아들아, 난 너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향해서, 가족들 향해서 우리는 너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가족이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나도 너밖에 없다야. 그래야 가정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복 중에서 주님의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없고 내가 누린 모든 것 중에 주님께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누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 풍랑이 세면 셀수록 우리는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고백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여러분의 가족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들도 제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가장 존귀한 성도라고 칭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여러분이에요. 저의 모든 관심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희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모든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 본문은 이방의 민족을 불쏘시를 써가지고 그렇게 지옥을 불태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다 멸망시키겠다고. 여러분 이사야서의 중반부는요 멸망이에요. 다 멸망.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심판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폭풍 속에서 실이 끊어진 연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이 그렇게 다가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실 끊어진 연조차도 추적하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참된 고백입니다. 헛된 우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어때요? 헛된 우상들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다가 고통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든 뜨겁지 않든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의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헛된 데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불신자들은 잘 묻고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될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여요. 그들이 사는 방식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악한 습관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부어라 마시라 우선은 그게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는요 악한 죄로 인한 죄책감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요 눈이 뽑히고 제사를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처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생긴다 그랬더니 저게 뭐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더니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냐고 하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갖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정말 몰아치는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술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야 다들 하는 거야 저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본질 맛, 짜게 한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물질을 관리하는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 되고 재산 목록이 1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처음 제목은 내 재산 목록 1호 하나님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뭡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가장 가치가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다 떠나게 돼 있고 다 잃게 돼 있고 다 녹슬어 사라지게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가 그 한도가 무한대라면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은요 물건을 살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제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카드를 결제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부모라면 더더욱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카드가 무한대라고 하면서 야 이거 써 그런다면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은요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진 자녀들은요 어디 가도 돈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주머니에 아빠 카드 엄마 카드만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카드인지 알아? 우리 와이프가 준 카드야.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제를 아내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아내가 연봉 8천 받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연봉 8천 받는 분이 카드 주니까 쓰시는 거예요. 밥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엄마 카드 아빠 카드도 아니고 내 카드도 아니고 우리 손에 들려진 카드는 하나님 카드라는 하나님 카드.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믿음 카드 하나님 카드가 내 손에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다윗의 기업 다윗의 나라 다윗의 모든 일이나 그의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기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인생의 제3탄 만약에 내가 은퇴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막 이게 꿈꿔지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우리 목회자들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지 했더니 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저 목사님에게 선교지로 파송하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하면서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신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한 중년 여인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술대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자 여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이 여인이 낭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앞으로 30-40년 더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걸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 사역 여기서 끝납니까?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사역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30-40년을 더 산다고. 그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병에서 회복됩니다. 그녀는 병원에 있으면서 얼굴을 팽팽하게 주름을 피기 시작합니다. 눈도 코도 더 예쁘게 막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 뱃살도 집어넣고요. 또 머리도 화려하게 그 몸을 다듬었습니다. 병실로 불러가지고 막 파마까지 해가면서 더 예쁜 모습으로 더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30-40년이나 더 살 것인데 이왕이면 지금보다 더 예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구급차에서 이 여인이 죽었답니다. 그래 죽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말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30-40년을 더 산다 그러더니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세상 땅도 밟기 전에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가 너무 뜯어 고쳤어. 못 알아봤어. 너가 너무 뜯어 고쳤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기세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죠. 분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분수를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너무 교만했었거든요. 너무 잘 나갔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면서 조금씩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잃었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졸제 열아들을 다 잃은 욥입니다. 그가 욥기 1장 21절에서 재산 다 잃고 종들 다 날아가고 온몸이 막 병들어갈 즈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알몸으로 왔다 그래도 옷 한 번은 건졌대잖아요. 오늘 조계선 성도님 아버님 장례식 분하고 들어가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겨우 한 줌 재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나마도 옆에 와이프 이쁜 와이프 있죠.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있죠. 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막 치렁치렁 금은 보소로 장식하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병관 성도님 같은 경우는 막 그림 잘 그린 최고의 화가로
뭐 등재만 안 했지 충분히 가능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그렇게 잘 쓰려고 해도 무 하나도 제대로 못 썼는데 우리 김태수 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무를 두께가 똑같아. 이따 보면 압니다. 두께가 똑같지. 그거 배우고 난 거 아니잖아. 주신 은혜 아닙니까? 다 우리가 누려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10아들, 딸을 다 잃고 전제에서 다 날렸지만 그는 담대하게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승리 고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직전의 고백인데 뭐라 그랬냐면 욥기 42장 5, 6절에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른 말 하면 이거예요. 야, 이거 긴가 민가 하면서 믿었던 그런 욥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진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욥은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폭풍과 파도에 휩쓸려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때론 좌절하고 원망도 해보았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조롱할 때에 그는 이겨내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순응해서 신음하며 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깊숙이 품 안으로 안아들이셨습니다. 욥은 마침내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고백하는 단계의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커갑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 찬스가 오는데 그 찬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게 하는 찬스예요. 할렐루야. 막 발품 팔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신이다. 애굽은 우상이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달려오는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신앙을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요 멀리서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따라봅시다. 문제는 나부터 해결하자. 내가 문제인 거죠. 우리 교회 내가 문제, 우리 가정 내가 문제, 우리나라 내가 문제. 내가 대통령 뽑아도 잘못 뽑았으니까, 국회의원을 뽑아도 잘못 뽑았으니까, 시장은 뽑아도 잘못 뽑았으니까 다 내 문제지.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탓을 돌리기가 쉽습니다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뀌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산소망이 은혜가 다시 한번 깃들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난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죽음일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게 되면요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예전에 그런 선고를 받았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그런 사람들의 마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단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때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카드거든요. 죽음, 질병, 외로움 이런 카드는 다 사단이 쓰는 카드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고난을 향해서 승부수 던지고 죽음의 숲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신 그런 분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세상, 부활의 새로운 소망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따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바울이 선포하는 고백인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면요 그 나은 새로운 세상 영적 은혜 세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폭풍 후에요 만선의 기쁨을 안고 들어올 수 있대요. 만선의 기쁨. 큰 풍랑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 바다에 나가면 만선이 된다 그러네요. 저는 어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힘의 경험,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만선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남편, 때론 우리 아내, 때론 우리의 자녀들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빛나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부활은 다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카드는요 다 이기는 카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모두의 승리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자라는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2024년이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을 손에 쥐어도 여러분에게 돌려진 카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카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재산의 이론은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값비싼 귀중품들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깊숙이 숨겨둔 금은부치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 이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산업, 여호와는 나의 자녀의 소득입니다. 이런 고백할수록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내 건 이거밖에 아니지, 요거밖에 아니지가 아니라 우리 가장 모든 많은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지지 않았다면 가질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란 토지를 분배받고 기업으로 받은 것을 말하는데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요, 하나님이므로 그 어떤 측량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땅이 더 크다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이 더 커 보인다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 딸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된 만족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따름인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러므로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최고의 자산 목록 1번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좀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창조주시오.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생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내시는데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그때가 바로 어리석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믹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진정 의지는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가장 힘들고 속상하고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줄 때에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 축복의 샘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한다면 우리의 2024년, 우리의 평생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터진 웅덩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축복 덩어리, 하나님께 채우시는 잔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